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1절입니다. 5장에서 시인은 4장 마지막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등장합니다. 시인은 5장을 기억해달라는 강구로 시작합니다. 명령형을 사용해 여호와께 기억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처럼 또다시 여호와께 기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기억은 여호와께서 어려운 현재 상황에 개입하고 구원하시는 처음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를 보내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도 기억해달라,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소서라는 뜻의 단어 하베트는 첨가하여 봐달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시인은 혼자 기도했지만 지금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꼭 보시기를 원하는 치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기업이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안별로 나누어 주신 땅이죠. 이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되고 남에게 넘겨주거나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 목록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따르면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두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기업을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이 기업을 빼앗긴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에 멸망당했지만 이제 다시 공동체는 여호와께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고통을 겪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현재 자신들의 형편을 아버지 없는 고아에 비유하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과부에 비유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언급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은 모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이방인들이 기업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 없는 이방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는 자신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아버지도 없는 고아와 과부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어머니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시온이 과부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과 평행을 이룹니다. 4절에서 시인은 물과 나무를 돈 주고 사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와 물은 생필품으로 당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죠. 물은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나무는 산이나 들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마을과 산과 모든 곳을 점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을 떠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산이나 들에서 나무를 할 수도 없는 통제되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5절은 억눌리고 평안이 없는 삶을 묘사합니다. 적들에게 목까지 추적을 당했다는 것은 정복자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몰아붙이며 괴롭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심한 괴롭힘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쉴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에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시인은 자신들이 시온에서 겪는 심각한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돌아보시길 기원합니다. 6, 7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시온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죠. 이 고난이 자신의 숨겨진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알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안에서 죄를 찾으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멈추죠. 하나님의 시험이면 그 시험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견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인은 4장에서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6절에서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 것에 대한 죄를 고백합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내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통한 경고를 듣지 않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린 것이죠. 7절에서 시인은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고 그들의 죄값을 현재 공동체가 대신 짊어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값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이 시인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눈을 돌린 적이 없으며 자신들이 무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현재 심판이 조상 때부터 저지른 죄와 자신들의 죄의 산물이라는 뜻이죠. 한편으로는 몇 세대에 걸친 죄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뜻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다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묘사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전에 종들이었던 자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종은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관리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상황의 역전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9절에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자들도 있습니다. 피부가 검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영양실조로 수척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다시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그치지 않는 기도, 당연한 일상을
파괴하는 심판, 열강을 의지한 자를 향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성들에 대해 단식합니다. 시인은 시온 성 안에서 여자들을 욕보였다고 말합니다. 욕보이다로 번역된 동사 아나는 강제로 성폭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안을 강조하는 것은 원래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 성폭행의 위험이 있을 때 소리 지르면 도움을 받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 안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여성들이 소리치며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리품으로 취하여 성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성들이 이런 끔찍한 폭력 상황에 놓였다고 시인은 한탄합니다. 12절은 지도자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죠.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는 것은 시온의 관리들이 바벨론의 점령자들에 의해 죽임당한 후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잔혹한 짓을 한 것이죠. 장로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도 정복자들에 의해 함부로 다루어지고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젊은 남자들이 겪는 고통을 묘사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맷돌을 돌리고 그보다 작은 소년들은 나무를 하느라 고통을 당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나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한 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하거나 물깃는 노예로 삼은 경우가 있었죠. 13절 상황은 11절의 상황과 연결되어 모두 전쟁 포로가 된 젊은 남녀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노인과 청년들이 대조됩니다. 성문은 공공장소로 장로들이 재판을 열거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며 해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문에 노인이 앉아 있다는 것은 장로들이 조언하고 판단하는 권위와 명예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더는 장로들이 그런 명예와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축제나 여러 행사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췄는데 축제도 행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2일 14절은 모두 주어가 맨 앞에 나오는 동일한 형식입니다. 이것은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5, 16절은 이런 상황을 겪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으로 번역된 에벨은 애곡, 통곡이라는 뜻으로 기쁨의 춤이 죽음을 애도하는 통곡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 멸류관으로 번역된 아타라는 왕관을 가리키며 왕과 같은 고귀함을 나타내죠. 우리의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고귀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함락으로 그 명성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장탄식을 하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그 원인이 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비록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시인은 결코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죄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19절 이하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전치사 알로 시작되며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이 사용됩니다. 17절은 이렇기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2절로 16절에서 언급한
시온의 비참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비참한 상황 때문에 시인은 마음이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언제 어떻게 멈추실 것인지,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심판하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울어서 눈이 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음이 무기력하다는 말과 연결되어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현재 시인이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18절은 성읍 이스라엘도 황폐하게 되어 더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 같은 들짐승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번성하던 아름다운 성읍이 이제는 황폐해져 들짐승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정은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시온의 철저한 무기력과 황폐함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19절로 22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여호와를 부릅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다는 것과 그의 보좌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믿고 의지하는 희망의 보르며 신앙입니다. 지금은 시온의 멸망으로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보좌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멸망해도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영원히 있으며 여전히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에게 닥친 재앙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시인은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영원히 잊으시며 오랫동안 버리시겠냐고 반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영원히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자신들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심에 의지하여 자신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21절의 이 표현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전적으로 용서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22절에 대한 개역 성경 번역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부정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번역은 21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봅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진노하심이 매우 크시지 않다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와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가를 부른 시인의 처절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심판, 공감의 눈물로 구원의 희망을 본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